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을 여기다 측정을 하시려면 그 뒤로 6시간 뒤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 여기서 말하는 3시다 그러면 6시간 뒤로 빼면 이제 오전 9시경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의 재판서부터 십자가의 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채 하루가 걸리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 세력들의 전략이었고요. 그들이 아주 사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그 대제사장 세력은 아시다시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로부터 수전절 곧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했고 독립을 이루어냈던 그 제사장 가문이 왕조가 되면서 제사장인데 왕조가 돼버렸으니까 제사장한테 권력이 주어진 거죠. 그 제사장들이 권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함께 성전에서 지지고 볶는 것이고 이 권력 싸움에서 변방으로 물려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대드는 자들이 바리새인으로 지방의 회당이라든지 이렇게 야권 투쟁을 벌였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 니들은 형식이고 거짓이다 해서 SNF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그 대표적인 광야 세력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 절차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죠. 말씀에 기록된 바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어쩌면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바로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의 시편이라든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기록된 바 그대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대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로서 그 말씀에 기록된 과정과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당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아주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느냐? 앞선 본문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당함으로써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당함으로써. 그걸 내가 왜 당해야 돼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야, 할 말도 똑바로 하고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일지상정이지. 그건 세상이 말하는 법칙과 원칙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함으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당함으로 이루어낸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당함의 극치죠.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이해 안 되는 걸로 볼 게 아니라 당시엔 일반적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형을 집행할 때 형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시켜서 그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마음껏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누가 그 대상으로 걸려드렸느냐 하면 바로 여기 이 21절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지목이 됐어요. 너 일로 와봐 해서 이것 같이 지고 가. 대신 지고 같이 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얘 정말 재수없이 걸렸구나. 내지는 야, 참 기도 많이 안 했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마어마한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 형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바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올라왔다니까 그들의 아들들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니면서 또 더군다나 시골에서 올라왔다니까 뭔가 목적한 일이 있고 일이 있어서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거기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골고다까지 가게 되지요. 이게 지금 모양을 보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이 정황으로만 보면은요. 시몬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재수 없이 걸린 일이나 모양 빠지게 걸려버린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가 말고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예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 맞아요. 억지로 지운 겁니다. 자기가 지겠다라고 나선 건 아닌데 억지로 지웠습니다. 그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이 지고 함께 갔던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렇다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여인을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라는 얘기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떠올리시면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내 어머니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의 그 표현을 의식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어머니입니다라는 건 내가 영향을 받았고 또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요, 이 루포의 집이, 아니 구레네 시몬의 집이 요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그 시점 이후로 이 가정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사도 바울에게 더군다나 잊혀지지 않는 동역자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동역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가 바로 그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지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결론은 뭐가 됐느냐 하면 함께 대신 지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결과로서 어떻게 나타났죠? 그 가문이 역사의 길이 남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울이 언급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구레네 시몬, 복음서에서 언급된 이 집이요,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평생 이 입을 다물 때까지 평생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십자가가 아직도 떠오른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대신 지고 갈 때 내 옆에서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분의 얼굴을 나는 여전히 잊지 못하겠다.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몸, 그분의 복장, 그분이 흘렸던 피와 땀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 기억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간증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었노라. 그 고백이 그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 행위가 그게 믿음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 집이 뭐 번창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아니요. 그 집이 십자가를 함께 진 유일한 집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다 바울에게 언급될 정도로 그들은 분명히 아마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와 그의 사역을 챙겼던, 선교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귀중한 가정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에 대한 그의 기억, 질감이 어땠을 것이고, 크기는 어땠을 것이고, 무게는 어땠을 것이고,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뭡니까? 십자가를 잊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눈총을 받고 있고 왜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내 곁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분을 함께 모시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산 증인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고 가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평생 잊지 않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그의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지나가는 사람이며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이며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요 엄청나게 조롱을 합니다. 성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더니 뻥쟁이야 이러면서, 거짓말쟁이야. 이건 물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건데 도통 못 알아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독생자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죄패에 딱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롱한다고 내뱉었는데요. 거기 있던 제사장과 형을 집행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무리들이 조롱한다고 내뱉었는데 이게 다 정답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다 정답이에요. 보십시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고, 성전보다 큰 이가 성전을 허물어서 3일 만에 다시 짓는데 부활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죄패지만 이게 뭐가 됐죠? 예, 명패가 돼버렸어요. 그분의 명찰이 돼버렸습니다. 조롱했는데 정답이 돼버렸어요. 예,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세상이 조롱을 해도요, 조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좀 희망과 소망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요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내려오라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믿겠다. 뭐 보여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났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나타났는데 안 받겠습니까? 받거든요.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고 믿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닙니다.
지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일이 있더라 저런 일. 아니요. 십자가는 그냥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지고 있는 등짝과 그 지고 있는 맞닿아 있는 살에 욕창이 날 때까지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면은요, 주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 소리 듣고 내려왔다면은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장을 내셨어요. 끝까지 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대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면 내가 내려오는 그걸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거지 내려오는 걸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깊은 원리입니다. 함께 지는 것, 끝까지 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주의 십자가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딱 세 가지만이라고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끝까지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지 거기서 뛰쳐내려오는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믿느냐 이거죠.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일이 더 복되게 된 겁니다. 왜요? 보지 않는다는 건 그냥 믿었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사명,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고 가고 끝까지 져야 되는 것다. 그걸 끝까지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